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소 제목에 성경에 적혀져 있을 텐데 뭐라 적혀 있지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화목은 어떤 화목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번 주일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이 장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죄의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증언한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함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출애굽도 경험했고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민족이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칭했습니다. 범주로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좀만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들인데 어떻게 인종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우리만 구원이 약속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열심히 법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지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까다로운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노력으로 지켜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께서 오셨기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라는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겠지.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도 허용되니까 서로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은 이방 민족을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알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사제, 레위 이 두 사람은 왜 그냥 갔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피가 묻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돕지 않았던 것이지요. 율법 하다 보니까 목숨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구별하며 살려니까 구별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던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의 것이 좋다고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를 믿는 모두가 그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믿음 생활이 오래됐든 안 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장 전반부에도 선포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내 것을 쫓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만 대단합니까? 내 성령님만 대단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구별하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오직 저 성도를, 저 집사를, 저 권사를, 저 목사를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이 동등됨을 인정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어서 도울 수 있었다?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제사장도 마음만 있었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음에 정결 의식을 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영혼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았다면 내 것을 내려두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더 중요했고요. 내 상황이 더 중요했고요. 내 구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버립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굳이 예수께서 꼬집어 유대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이해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었던 영혼들이었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구별하기는 참 쉽습니다. 내 생각에 빗대어 보니 이런 게 좋고 나쁨이 자꾸 보여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도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런 기도가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하는 거 티 안 내기는 쉬워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만 의롭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기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티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수차례 얘기하셨는데 나는 아닌 척, 나는 의로운 척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내가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초대교회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웠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랑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에베소 교회에 나는 어떤가 빗대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랑하라고 외치는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하지요. 14절부터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저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이나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를 얻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작정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는 영화지요. 클라이막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대지가 갈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 연출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쉬운 가해가 아니라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성소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고 죄인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담을 허무신 것을 누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평안을 선물하신 것을 제대로 받아야 내가 주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신 그 담을 내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세우고 그걸로 담을 만들고 나와 이웃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시면서 허물어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할 것만 찾으며 은혜 받지 못할 것만 찾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와 성도의 사이를 구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이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교회 이 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쫓겨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주는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며 나도 한번 내어줘 보는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한번 성전이 되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화합할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땅,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의 이 인생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해보는 거고요. 연합해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마다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힌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